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31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두려워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요, 두려워하지 말아도 되는 이유가 내게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밤으로, 온전히 나의 문제와 사건과 내 현장에 와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리스도께 맡겨지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현장에서 큰 문제를 만나신 성도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반복되어져서 계속 옵니다. 목사님이 반복되어지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라는 질문이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나는 문제가 계속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혹시 하나님한테 뭘 실수했나? 잘못했나? 불신앙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혼내키시려고 주신 재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가장 복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안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상황은, 환경은, 가정은, 후대는 이렇게 무너져 있고 나는 어디로도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 손을 잡고 그랬어요. 가장 축복받으셨잖아요. 완전한 답,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요, 불신앙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초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화면 앞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의 답을 얻는 중요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이 부분에 답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답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어떤 답입니까? 참 왕 되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21교구에서 사역을 할 때 증권가에서 일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분이 나이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집안 자체가 다 단명을 하는 집안이에요. 50대 초반이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불안한 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왜? 1년 내지 2년 뒤면 나도 본인 아버지처럼 또는 형들처럼 나도 죽겠구나.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옷 소매 안에, 신발에, 지갑에, 옷 깃에 다 부적이더라고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질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들은,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무당한테 가보니까 뭐래? 야, 그렇게 부적 쓰고 해보니까 어떠냐? 좀 편하냐? 근데 이 사람은요, 더 불안해요. 이 사람은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한부 인생처럼 두려움이 생각을 잡아먹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다락방에 와서 한 주, 두 주, 세 주 완전 까만 얼굴로 앉아서 말씀 듣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전혀 못 받나 보다. 내가 은혜가 참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이름을 놓고 거기 참석하시는 집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 상황에 저를 잠깐 보자고 부르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러시면서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어둠과 빛이 싸우면 무조건 빛은 이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그 자리에서 화장실 앞, 엘리베이터 앞이었는데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시라고 했어요. 무릎 안 꿇어도 된다. 손잡고 서서 영접 기도 시켰어요. 지금도 아주 잘 살아 계세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법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착하게도 살죠. 열심히도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 대신 선지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생명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답이 없어요. 어린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행복해 보려고 삽니다. 행복이 공부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요. 행복이 얼마 전에 사건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축제라는 것으로 사람들이요 몰리는 시대입니다. 문화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크게 났죠. 여러분, 문화 정복자라고 하셨어요.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 가지고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교회는 우리 다락방 교회밖에 없습니다. 후대 사역하는 교회는 다락방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여정 속에 부름받고 임마누엘 서역교회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 아닙니다.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세 번째로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해결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큰 죄를 져본 적이 있어요. 죄를 져보니까요 불안하더라고요. 죄 지면 모르는 사람이 저를 찾으면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어요. 그때 한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월화 집회가 진행되어졌던 시기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월화 집회를 가시려면 미리 음식을 이렇게 해놓고 가세요. 근데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으니까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그 음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대책 없이. 하도 놀러 다니고 다른 데 돈을 쓰니까 돈도 안 주고 가셨어요. 그렇게 하루를 쫄딱 초등학생 때 굶다 보니까요 배가 엄청 고프더만요. 그래서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 떡볶이 집이 학교 앞에 있었어요. 근데 밑에는 떡볶이 판, 위에는 튀김판이 이렇게 올려져 있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튀김판 통째로 들고 제가 도망갔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그걸 들고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가 문제예요. 먹고 나서가. 두려운데요. 그 학교 앞에, 학교를 가려면 그 앞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거길 못 가겠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 안 졌어요. 착하게 삽니다. 선하게 살아요. 근데 불안해요. 공허해요. 외로워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후대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현장에서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중직자님들도 많이 만나봐요. 예수라고 알아요. 근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 그 그리스도가 능력이 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해답, 완전한 능력으로
사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 5가지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말이죠. 제가 운전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군대를 운전병으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오기 전에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운전이 정말 싫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현장을 가야 되니까 차에 타서 저도 모르게요, 운전대에 딱 앉자마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였냐면, 또 운전해야 돼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 모습이. 그래서 모든 걸 기도로 바꾸자. 아니지, 이 운전하는 시간이 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지. 아니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지.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성결구단 출신이시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오래 잘하진 않았는데, 통성기도 하면 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여 이렇게 불러요. 차에 타가지고 혼자서 주여 이랬는데 빨간불이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옆을 봤는데 옆에 운전자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는 안 들렸는데 들리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더라고요. 뭔지 모르시겠죠? 그 미친 사람의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끄덕끄덕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고마워 이랬어요. 고맙더라고요. 그리스도로 미친 사람이라고 해줘서. 그리스도로 안 미치면 못 삽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낙심될 게 너무 많아요.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재앙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로 안 미치면 그 현장에서 미친 사람처럼 그리스도라고 말 못해요. 그리고 나서 운전하고 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혼자서 찬양도 부르고 혼자서 또 소리 질러가면서 주여 부르고, 그게 저는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사는 인생의 조건이, 이유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돈 벌고 자녀들 가르치고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인생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시작입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뭐가 제일 힘드세요? 돈이죠? 이러시더라고요. 경제가 제일 힘드시죠?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실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라고 했어요. 전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다, 하나님과 기도가 끊어졌다, 내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역을 하고 다락방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신다?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승리할 자, 승리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 거냐? 저 사람이 나 미워한데 사람들끼리 모이면 사람 욕하는 게 당연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상처받지 마세요. 오히려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마귀 새끼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박살내세요. 가정, 가문에 부모님으로부터 형제간으로부터 상황, 환경, 문제, 재앙 올 수밖에 없는 많은 환경 속에서요, 기도로 마귀 때려잡으세요. 왜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초딩생이랑 여러분이, 요즘 초딩생들이 힘이 세다고 하니까, 유치원생이랑 여러분들이 팔씨름을 한다. 여러분, 긴장하실까요? 아니면 여유 있게 놀아주실까요? 아마 여유 있게 놀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이 그런 겁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여유 있게 싸워주세요. 이기셨어요. 이긴 자는 간단해요. 여러분, 승리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 시대에 재앙을 막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기도응답이라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현대인들이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보다 보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의 89%가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보니까 기도 응답되지 않을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요, 가슴이 되게 아팠어요.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해졌구나. 여러분들만큼은 오늘 이 금요철야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마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일찌감치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제 꿈이,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였냐면 자살이었어요. 자살. 근데 늘 저희 어머니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새끼 내 새끼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어렸을 때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엄마 자녀인데 왜 나를 엄마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도 부정을 하시나. 하나님 새끼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기도 속에 있다. 누군가의 기도 속에 내가 있다? 누군가의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 하나님이 갚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 놓고요, 기도로 다 바꾸세요. 생각이 곧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10,0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00%도 아니에요. 10,000%.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확신 가지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5번째로 사죄의 확신이에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끝내셨어요. 대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 붙잡고 사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이 두렵고 어렵고 힘든 게 아니죠. 그 현장에서 전도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증인의 삶이 시작될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 살리는 거 제일 어렵죠. 힘들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살리고 세우고 힘줄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은 딱 결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다. 내가 누군가 앞에 5분 내지 10분 동안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 시간에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의 복음 메시지를 정리하셔서 전달하는 증인들 되세요. 여러분, 나의 메시지가 있으셔야 돼요. 영혼 살리고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려면 나만의 복음이 정리되어 있으셔야 돼요. 누굴 만나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내게 왜 필요한지,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세요.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요, 아무 소용없는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며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으로만 행복한 사람들 되세요.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이 꽃을 좋아하시죠? 아닌가요? 명품백을 좋아하시나요? 어쨌든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유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설레어야 된다고. 근데 그때 제가 저 자신을 점검해 봤어요. 야, 김요한아, 너 주일 예배가 설레냐? 근데 그 질문에 제가 뭐라고 속으로 대답하고 있었냐면, 코로나 방역하러 가야 돼서 안 즐거워.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도 안 즐거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서 제 생각과 기도를 바꿨어요. 모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이 현장에서, 이곳에서 그리스도로 빛을 발할 수 있다. 아, 진짜 행복한 거구나. 답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로 하나님 원하시는 70운동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는 시대고 세대입니다. 나밖에, 나만이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요, 70현장, 70제자, 70나라, 70종족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모든 삶을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답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 현장에 보여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답을 가진 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외치기도 합니다. 지하철에 타보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너무나 드물어요. 그 오직 복음, 완전 복음 가지고 모두를 살리는 증인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때때로 문제와 사건에 넘어지기도 하고 언약보다, 말씀보다, 오직 복음보다 불신앙할 때가 많은 나 같은, 저희 같은 자들을 불러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은혜 주시고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삶 되게 하사 시대의 재앙을 막고 담대히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